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정태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펼치신 겸손과 사랑,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옴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우리가 내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날을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바로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긴 장면이 나와요. 이걸 세족식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바닥 그리고 아주 메마른 땅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가죽끈으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항상 더럽죠.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 앞에서 발을 씻고 들어가요. 근데 이 발을 누가 씻어줬냐면 그 집의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의 하인이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줬어요. 이걸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본 기사인데 원광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원광대는 원불교가 세운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 원광대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원광대 총장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이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또 요즘 뭐 대기업체 신입 직원 연수회 같은 데 가면 종종 이 세족식을 하는 걸 봅니다. 세족식이 단순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세족식이 감동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세족식은 바로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은 씻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은 씻어줬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직접 씻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세족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죄악의 때와 죄악의 먼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씻어줬어요. 이거는 이 십자가는 곧 섬김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장된 섬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뭐 다음 주에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면 뭐 편의점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는 장면, 또 뭐 전철역에 가서 방역으로 막 닦고 다니는 장면, 이런 걸 TV로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섬기겠다고,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위장된 섬김이죠. 위장된 섬김은 뭐냐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섬김의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 걸 위장된 섬김이다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세족식은, 그 섬김의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이 끝까지가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건 없이, 뭐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다 주는 사랑. 이걸 에이스텔로스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막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좋아? 이뻐서 좋아. 뭐가 좋아서 좋아. 이건 조건이 붙은 사랑이죠. 그러면 나중에 변하면 그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나 조건 없이 나는 그냥 좋아. 모르겠어. 그냥 좋아.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에이스텔로스는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 그냥 사랑해. 조건 없어. 뭘 덧붙이지 않아.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자, 보세요. 13장 2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나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네가 날 팔 놈이잖아.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번 부인할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칠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미 아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에이스텔로스예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이고 이게 왜 이러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느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너희가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고 베드로예요. 예수님 모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얄팍한 이기심들,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예수님 모르실까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외면해버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들, 이게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네가 가룟 유다 같아도, 네가 베드로 같아도 나는 널 사랑해. 네가 이기심으로 나를 팔아도, 네가 너의 욕망으로 나를 팔아버려도,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언젠가는 알 수 있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상황 속에 놓였고, 또 심지어 이제 한국 교회의 생명은 끝났다.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로 걸어간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한국 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에이스 텔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교회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막 대두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참 많은 대안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근데 그 대안들은 대부분 방법론이에요. 뭐 디지털을 강화시켜야 한다. 뭐 이거를 해야 한다. 뭐 저런 걸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그래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 세족식으로 섬김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본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발을 씻는 자가 돼야죠.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병든 자의 아픔을 씻어주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서러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눈물을 씻어주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었고 그곳에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눈물을 씻어주질 못해요. 발을 씻으려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화려한 옷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화려해졌습니다. 교인들은 편안한 것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들로 변했습니다. 교회의 편의시설이 대단한 편의시설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화려한 옷을 벗지 못합니다. 그 화려한 옷을 벗지 못하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 화려한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화려한 옷을 벗을 때 눈물을 씻어줄 수 있고 상처를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화려한 옷을 벗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재정의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요,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아직도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해요. 교회의 예산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너무 많이 사용되어져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들은 자꾸 줄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 지역의 눈물을 닦는 곳에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화려한 옷을 벗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벗어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화려함을 자꾸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위치, 내 지위, 내 경험, 내 자존심만 내세우면 허리를 굽힐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을 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힙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필리핀의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신학교에 필리핀의 소문난 부자의 아들이 카풍카우라고 하는 학생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카풍카우는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좀 우쭐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 나라에 몇 안 되는 부자의 아들이야. 나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 너무 불결합니다. 이 카풍카우가 당당하게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장에게 말합니다. 학장님, 화장실이 저렇게 더러워서 쓸 수 있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장님이 알겠네. 내가 곧 조치를 취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카풍카우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열심히 청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저렇게 금방 조치가 취해지는구나 하고 그 화장실 문을 딱 열었더니 그 화장실 안에서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학장님, 왜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합니까? 사람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학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네. 돈으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네.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라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곳이 천국이라네. 이게 섬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예배 전에 안내하고 있는 안내위원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정리도 안 합니까? 하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게 지저분하면 내가 하면 되지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스면 되지요. 뭔가가 틀어져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요. 누군가가 섬겨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섬김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자리라면 내가 섬기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들이, 내가 먼저 섬기는 성도들이,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은 여태까지 지나왔던 고난주간보다도 더욱더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를 찾지 못한다면,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겁니다. 바로 지금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더욱더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의 모든 삶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